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오늘은 특별하게 가정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샬롬을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함께 인사할게요. 시작. 샬롬. 자,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이 순서지 나눠드린 순서지를 따라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함께 따라서 잘 예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가 있기를,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한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은혜 많은 성도들 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꽃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꽃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나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꽃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완우 강도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은 순서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을 위해서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읽을까요? 자, 저부터 먼저 읽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부수모 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을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낸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주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그 배경과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싸운 믹마스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단락에서 블레셋 군대가 매우 강력한 반면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무기조차도 제대로 소지하고 못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모든 불리한 여건에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침범하여 교란시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1절과 15절에서는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요나단이 믿음에 근거하여 용맹스러운 활약을 전개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16절과 23절에서는 요나단의 활약으로 도주하던 블레셋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은 사울의 행동과는 매우 대조적인 행동이에요. 사울은 전황이 매우 불리해지자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하여 제사장의 징벌을 범하고 어떤 적극적인 대책 없이 사태에 취임한 반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깨닫고 행동합니다. 요나단의 지극히 불리한 여건과 상황에서도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참된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소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만이 능히 산을 들어 옮기는 것과 같은 이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살상하는 일, 이스라엘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했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군대에 가담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사람의 모든 성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과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나 표현들을 찾아보세요. 자, 세 번째로는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경험이나 머물거렸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잠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요나단의 말과 행동 또 그리고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나 표현들은 무엇이 있는지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내용 정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나 또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두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분이 먼저 나눠주실까요? 순서대로 가요? 자원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요? 수정하면 가는 거야? 저부터 순서가 시작해요. 아까 설명자 할까? 설명자 할까? 네.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을 보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이제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요나단의 말과 행동은 6절에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요나단이 말한 내용들인데요.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리고 12절에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요.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까지 제가 찾았습니다. 찾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또 나눠보실까요? 저는 맨 마지막 23절에 네. 그날 주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음.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23절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네. 혹시 또 있을까요? 저는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썼다. 이제 요 말씀, 요 말씀도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요나단이 이제 한 행동들 가운데 이제 보면은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용기 있게 이제 대적들을 싸우는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손발로 기에 올라가서 손에 뭐 무기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이런 장면에 마치 삼손이 뼈다귀 하나로 수십 명의 대적들을 싸워 이기는 그런 장면들과 붙여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대충 요나단의 말과 행동 또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들은 대부분 많이 이제 겹칠 것 같은데 2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나 표현들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들을 찾고 또 요나단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찾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구나 싶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시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수정자매 먼저 나눠볼까요?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6절에서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군대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좀 확실히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21절에 모든 이제 블레셋 사람들 편에 들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모든 상황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냥 딱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상황을 돌이키셔서 더 도우셨던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효선자매. 저도 6절에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와 23절에 그날 주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본문에서 처음과 끝의 두 문장이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박완호 변호사님. 네, 저도 앞에 6절에 그 말씀과 23절에 주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23절에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혹여나 요나단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딱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써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켜 주었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부분이 너무나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네, 영식 형제. 저도 딱 보자마자 6절에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요나단이 이제 같이 간 병사한테 한 말을 보고 네.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요나단의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정말 요나단이 보여준 행동하는 이 온기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 6절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7절 이 부분이었어요. 7절 그 요나단이 가자 이제 하는 용기도 대단하긴 했는데 그걸 따르는 병사 이름 없는 이 병사 행동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병사가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제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믿음에서 행동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요나단은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병사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 자신이 섬기는
대장이 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 주저없이 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참 멋있다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3번에 보시면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경험이나 머뭇거렸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혹시 아마 이 부분 먼저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죠. 그럼 제가 먼저 나눌게요. 먼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온라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사역자가 과연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거 물론 좋지만 방송 장비라던가 유튜버라던가 특별히 영상 편집이라던가 이런 건 제가 전혀 접해본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영역이었거든요. 이걸 새롭게 또 배워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말 막막한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 있었어요.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있었고 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처음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영상 뭐 편집하고 올리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은 금방금방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유튜브 스트리밍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전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맨날 밤새서 연구를 하고 밤새서 영상 작업하고 이제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요나단이 그 큰 이제 블레셋 군대에 맞설 때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처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온라인 사역하던 그때가 이런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도 괜찮아요. 살아야 하면서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는. 저 먼저 하면은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선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의 상황이나 환경을 봤을 때는 그 선교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을 때 떨어질 게 분명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 너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냐, 너가 백이 가장 큰 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해봐라.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너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면 또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라고 어머니께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고 그때 이제 제가 또 믿음으로 도전을 했을 때 또 선교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어가지고 선교를 잘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수상자님. 저는 교회에서 사역 관련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잠깐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국어도 조금은 했지만 엄청 유창하지도 않았고 제가 있던 조직 자체가
좀 한국인에 대해서 좀 이제 반감도 많고 그렇게 이제 유쾌하지 않는 그런 조직에 있어서 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풀기도 하고 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을 텐데 근데 중국에 있다 보니까 진짜 정말 혼자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아무도 없고 뭐 연락으로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연락하는 분들이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됐는데 정말 아무도 없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사실 거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좀 많이 시골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옆에 있는 무슨 교회도 가봤는데 근데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택시를 타고 1시간에 간신히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살아야겠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1시간 택시를 타서라도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좋은 분을 만나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만나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이제 좀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도 되게 많이 위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딱 하느님을 좀 많이 의지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손자매. 저는 지금 딱 명확하게 생각나는 사건이 없어서 저는 딱 진짜 근래로 딱 머뭇거렸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에서도 주일만 되면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있는 동기들이 있고 있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애들은 다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만 이제 한 오전에 교회 갔다 오면은 이제 애들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순간 제가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 믿으면 가면 되는데 그냥 주위의 시선을 조금 의식을 해서 좀 머뭇거렸던 순간이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만 좀 힘들었지 한두 번 이렇게 갔다 오니까 그거 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번째 4번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말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시선을 피하시는데 자기 자신이나 또는 누군가를 위한 뭐 격려나 또 메시지들을 혹시 전달하실 분이 계시면 나눠주실까요? 어려우면 그냥 릴레이로 갑니다. 릴레이로 가요. 옆 사람이 옆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고요. 요나단이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터로 나갔던 것처럼 나도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믿고 기대하며 기쁘게 살아나가보자. 좋습니다. 자, 또 자기 자신에게 하셔도 돼요. 저는 박완호 강도사님에게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6월에 이제
결혼식도 앞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것도 이제 한 반년 정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일이 이제 익어가기 시작한 때인 것 같은데, 제가 강도사님보다 앞서서 먼저 이 길을 걸은 사람으로서 강도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그리고 어렵거나 힘들 때는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강도사님이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잘 사역 감당해 주셔서 오래오래 우리 교회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년을 못 쳐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결혼식도 준비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동생한테 지금 한참 바쁠 시기인데, 바쁘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처럼 요나단이 했던 그런 행동처럼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걱정 없이 좀 열심히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보시고 근데 이름 네. 사실 저부터요? 저희 마을에 나오지 않는 분이 계세요. 몇 분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를 이제 오프라인을 드리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당연히 잘 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먼저 요나단 좀 구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린다. 많이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찔림 있겠죠? 느낌 있겠죠? 네. 우리 현장 예배 빨리 나오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강도사님. 네, 저는 저희 사역개발실 팀장이신 이한 목사님께 지금까지도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되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잘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은 더 잘 열심히 배우도록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 또 사역하시고 그런 것들도 본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또 더 좋은 또 상호 환경 가운데서 또 사역하실 수 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 한 분 해도 돼요? 네. 빼놓으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달 목사님!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장 옆에서 이제 지켜봐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 목사님 아마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하신 것처럼 목회사역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목사님 목회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어도 저희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잘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목사님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5번이에요. 5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안에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 헌금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 헌금을 준비를 하실 때 그 앞에 우리 가정의 감사 제목들을 나누신 감사 제목들을 적으셔서 다음 주일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기도 제목 감사나 또는 기도 제목 하나씩 있으면 저희도 하나씩 나누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영식 형제부터 이렇게 볼까요? 지금까지 진짜 크게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들 모두 아픈 것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신성교회에 온 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치열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현장이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 또 칭찬해 주시는 분들 또 때로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과정이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상록회 모든 분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 항상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여길 수도 있긴 하지만 제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최근에도 좀 퇴사를 하면서 좀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런 길이 조금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서 또 여기서 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정도 이루었고 목사 안수도 받고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기도하는 거는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선한 자를 인도해 주시는 게 이제 가장 또 기도 제목이고 유소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유소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만의 행복한 지금도 너무 행복한 가정이지만 날마다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진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을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니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